여러분 그 강의가 인터넷에 올려졌습니다. 보셨나요? 그렇죠. 소리 소문 없이 올렸습니다. 동영상 강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면에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1강, 2강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2강은 좀 잘렸습니다. 그래도 뭐 다 기억나실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강도 오늘 강의 끝나고 되는 대로 작업해서 화요일까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으려고 하고 아무나 보고 그러기는 좀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등급을 조정을 할 거거든요. 지금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정체성이란 말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철학적인 용어고 정체성. 이 정체가 뭐냐?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요즘 아이들 그 인터넷 가입하려면 아이디 나오잖아요. 아이디. 그 아이디가 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까지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기억나는 게 뭐죠? 제목이? 완전한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하면 이 얘기가 결과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아이들 좀 저기 멀리서 좀 촬영에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그 연합됨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연합됨으로 나타난 결과도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완전한 연합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죽으시는 것이 그냥 잠깐 죽은 척 하다 일어나신 것이었다면 완전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완전한 죽음이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동전을 치면 복음의 앞면입니다. 복음의 뒷면은 나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게 완전한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오래 수련을 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불교 방송을 가끔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불법, 설법 하시는 그 스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목사님 안 그러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목사 그러니까 그분들을 폄하하기 위한 건 아니고 그냥 쓰라고 하는 게 맞죠. 원래 중국어로 쓰 아닙니까? 중국어로는 승려. 승려. 중국어로 쓰. 아 이건 이야기 아닙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노력하고 수행하고 해서 열반의 경지 어떤 경지에 올라야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미 도를 하십니까? 도통한 사람들이 우리는 다 되는 거죠. 이미 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도가 됩니다. 도통한 사람이 됩니다. 이미 도에 이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한 연합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옛날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많은 수행과 노력과 금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침례를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 침례라는 것이 예수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침례를 받거든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근데 그 의미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죽음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들어가서 장사되어진 무덤에,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서 묻는 거, 조국들이 묻어라 버려가지고 파묻는 거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이 어떤 수행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그분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복음에 안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복음에 들면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이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 놀라운 삶이 내 안에 시작됐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로부터 매일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돼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다시 살아서 그 십자가의 삶으로부터 늘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늘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늘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게 식구하고 모범집이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다 그래요. 십자가, 거룩, 영광, 어떤 해탈 이것을 이루려고 수행하는 그런 삶이 거기에서 남들이 봤을 때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30년 동안 자지도 않고 그렇게 늘 하여튼 그러면서 저렇게 수행을 했을까? 그러면서 죽을 때 사는 사교 무료 이러면서 죽으면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수고와 열심은 참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 구원은 거기에서 있지 않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우리가 아무런 어떤 노력도 어떤 애씀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 크리스천 기독교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노력, 열심, 공로, 정성 하다못해 전 보는데도 복채를 더 많이 갖다 주면 더 좋은 구슬을 해주잖아요. 100만원짜리 굿이 있고 300만원짜리 굿이 있다면서요. 그렇단 말이죠. 무엇인가 노력과 열심, 그런 정성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구원이 있고 더 큰 구원이 있고 이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완전한 연합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침판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 함께 나누며 기뻐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연합됨이 나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연합, 그 깊은 은혜. 연합됨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영향은 소속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의 공동체 안에 지난주에도 이거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는데 아담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계획 속에는 사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분리됐으니까 그게 그 분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마치 종이가 불에 닿으면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꽃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그 꽃가지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공동체는 이 분리됨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뭐 이런 찬양. 그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모든 인류의 현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언제 죽을지 시간 문제이지 죽음이 운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팔자가 그런 팔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서 십자가를 8% 통과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예수의 공동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공동체로 옮겨져 왔다는 거죠. 완전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망에 있던 자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할 때 너희 안에 영생이 있고 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연합돼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구원에 의한 것,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밑에 썼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담의 공동체 안에 태어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담의 공동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권위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에 연합하여 아담의 공동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신 생명에 연합하여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것, 이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은 표현입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표현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교회 안 하는, 교회 다니면 시험 들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7강, 8강에서 다시 얘기되어지겠지만, 예수를 믿는데 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교회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뭔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얘기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여지는 행동으로서의 표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결혼했는데 우리 법적으로 결혼했으니까 부부 결혼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살아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한 집에 함께 살아야죠. 그게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한 집에 살면서 오는 부부로서의 그 관계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면서 여기서 오는 유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7강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단번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저녁에 잘 때는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부활의 생명이 연합돼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발견하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아담의 공동체에서 죽고 예수 공동체에서 새로 태어나는,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구원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또 어떤 표현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을 단회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 그림 자꾸 그리는데 환경, 세상.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이거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벗어버릴 장막, 무너질 장막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우리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이거에 진짜 우리는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거 이사갈 집이니까 더럽게 쓰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사는 동안은 깨끗하게 쓰다가 건강하게 쓰다가 몸을 버리고 천국에 가 새 몸을 입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육을. 특별히 이 육이 세상과 만나기 때문에 웃는 얼굴도 연습하시고 미용도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이거란 말이죠. 특별히 이거. 영 또는 영혼. 우리가 구원받았다 완전한 구원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영에서 하나님 이 안에 거하심으로 영의 완전한 회복 일어난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 여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곳으로만 끝난다면 바로 구원받고 침례받으면서 안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안에 계속 1시간 있다가 나오면 바로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 건 뭐냐? 부활의 생명으로 이 가나안 땅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창조 명령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아담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고 육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그런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이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게 그래서 저 삶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확장시켜가라. 이런 의미. 그러니까 그걸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은 이미 단회적으로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는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구원이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 삶의 자리에 이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속하라. 구속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잖아요. 구속하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함이니라 이런 말씀 쓰잖아요. 그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에 아끼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 속에 보면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구속하라.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래요. 하나님의 세계로 다스려 가라는 거죠. 어쨌든 이 얘기를, 그러니까 완전한 변화, 우리 영혼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불완전한 변화가 아니다. 이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속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소속의 변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좀 더 신학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구약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게 하려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속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 소속되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소속이 바뀌면 우리가 아담의 소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승리고 이런 걸로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일종의 애들 표현을 하면 지는 팀이에요. 늘 지는 팀. 애들은 늘 이기는 팀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이기는 팀이에요. 믿음으로 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늘 이기는 팀으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 승리가 나의 것이니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소속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소속에 대한 얘기를 깊게 얘기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즘 소속의 변화를 주려고 많은 분들이 원정 출산하잖아요. 미국 가서 거기서 아기 나면 그 나라 시민권이 나온다고. 소속의 변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면서 소속의 변화.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시민권이 저는 모르겠어요.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가서 천국 사람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민권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했다. 소속이 바뀌었다. 두 번째 변화는 뭡니까?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그래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를 말합니다. 이 신분의 변화도 사실 생각해보면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가난한 집에 딸로 태어났는데 부잣집에 며느리가 됩니다. 물론 거기서도 이제 대우를 잘 받아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고 가정을 직받으면 이거 안양만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부모가 좋은 분이에요. 남편이 얼마나 나를 아끼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내 신분이 가난한 집에 정말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좀 우리 모델이거든요. 정말 구박받고 어려웠던 그런 신분에서 공주,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왔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함과 상처를 갖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의 특징을 앞에 열거한 겁니다. 사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상처를 갖고 살아갔던 삶. 이게 사단의 종로로 됐던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믿은 후에 나를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게 됩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생기를 뭘로 불어넣으라고요? 말로써 불어넣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너는 존귀한 자녀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공부해. 너 누굴 닮아서 이런 모양이니? 이런 게 아니라 생기를 불러넣으시라고. 넌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내주시는 생기에, 빠르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정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보약 잘 드시고 계신가요? 보약 하루 한 번 이상 복용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드시네요. 일주일에 2, 3회 이상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약하신데 그것도 복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가 우리가 늘 그 복음 안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듣는 게 늘 그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울 보고 나 자신에게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파워 있는 설교입니다. 임창용 목사님의 설교 훌륭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거울 보면서 복음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복용하세요. 여러분 BCC 하면서 자녀들에게
먹여주세요. 보약, 정말 보약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고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게 또 이 믿음 없이 계획을 갖고 계신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신 없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분명하게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믿음이 안 생기면 이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 자신에게 정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를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보약 좀 드세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돌아와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님 보라에 너무 이전 것이 지나간다면 가야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갔으면 이거 똑같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전 거 지나보려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두 분은 이렇게 맥스는 보시면서 이렇게 보라 이렇게 하셔야지 두 분이서. 두 분만 하시라고. 두 분만. 집에 가서 하세요. 예. 오늘 숙제입니다. 두 분만. 집에 가서 두 분이 주무시기 전에 보라 세 분이 아버지보다 더 이뻐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누가 부역장이시죠? 다음 주에 물어보세요. 여기 남성분들 다 오늘 숙제로 하셔요. 집에 가서. 네. 대답이 싫지 않은데. 나도 해야지. 자, 이전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자녀. 우리의 호적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고? 새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 뭡니까? 죄의 종으로 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이전에는 무엇에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난다. 생명의 상태. 생명 가운데 살아난 생기를 갖고 있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성경이고, 여기 더 이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이런 패러다임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성경이 약속하시는 말씀들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른 뼈지만 생기가 불어옴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가치관, 목적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의 기능에 있는 거예요. 혼의 기능. 지, 정, 의를 통해서 혼의 기능 가운데 있는 게 관입니다. 보는 것. 예전에는 육체, 환경에 따라서 길들여진 육체에 의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반응해서 그런 관을 세웠습니다. 물질관.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없으면 세상에서 인간 취급받기 어려워.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야 돼.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이런 가치관, 물질관, 성공관, 이런 관들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에 길들여져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공동체 예배를 회복해야지 인생이 성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성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관이 달라져.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세계. 예전에는 세계가 어떤 세계였냐면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세계, 내가 먼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될 세계였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하되 뭐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세계. 내가 회복해야 될 영혼들로서의 세계.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옛날에 돈이 중요했는데, 옛날에 공부에서 1등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1등이 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돈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걸로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1등이 돈 많은 게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제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이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예, 권세, 물질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이게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영이 막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풍성하기 시작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구나. 내게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풍성하면 이제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관이 잘못된 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관이 안 바뀌면, 관이 안 바뀌니까 내 삶의 모습도 안 바뀌는 겁니다. 내 자녀들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남편도 안 바뀝니다. 내 이웃도 안 바뀌어요. 교회 다니는데 남들이 몰라요. 너 교회 다녔어? 너도 교회 다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 목적관, 가치관이 변화를 해요. 정말 구원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나도 죽었어. 나도 죽었으면 내 옛날에 생각했던 목적, 내 생각의 가치, 내 세계를 바랐던 그 세계관, 이게 같이 죽어야죠. 같이 죽고 이제 누구의 세계관이 생겨나는 겁니까? 예수의 세계관, 예수의 목적관, 예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막 억지로 해야 돼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래, 이제 내가 예전에 살던 삶이 같이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죽었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고 부고장 걸렸다고. 친구들한테. 김아무개가 몇십으로 죽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래서 찾아왔다면서요. 찾아보니까, 아니, 멀쩡히 야, 임마, 너 죽었다고 거짓말로 그런 부고장을 걸리냐. 난 예수 믿고 그때 이후로 나는 죽은 거야.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새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부고장 돌리신 거예요. 진짜 돌리신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 여보, 나 어제 울어 죽었어. 뭔 일이래? 진짜로 돌리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돼요. 죽었다. 웬만하면 어떻게 지혜롭게 돌리면 좋겠는데, 부고장을 돌리겠어. 어떻게 돌려야 되지? 자, 좋아하던 것들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때. 복음을 진정.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우리 지식으로 지금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강의하실 때도 지식으로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의 체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체험, 그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 기도하자고. 구역에서도 그런 분들, 이게 아직 경험이 안 돼서 지식으로 들었는데 마음을 아직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이것을 기도하자고. 구역 모임 때 근데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셔드리는 체험을 하자고. 그리고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시키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린애들 계속해서 같은 얘기 해보세요. 너는 주소노아이야, 너는 주소노아이야, 너는 주소노아이야. 해친다갑니다. 그걸 믿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귀를 통해서 듣는 것, 슬픔에 나옵니다. 뭐죠?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롯데, 캐슬, 이런 광고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저런 집에 안 살면 나는 인생이 같지도 않고, 저런 집에 살아야지만 인생이, 이런 마음에 듭니다. 계속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는 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내가 얘기하고 자꾸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우리 귀에 청각의 귀로도 듣지만 책을 읽는 것도 눈으로 보는 거지만 사실은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정보가 들어오는, 지식의 지정의 혼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들어오는 채널이.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듣는 것, 소리로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듣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고 듣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듣게끔 얘기해주고, 아이들도 세상 노래 계속 틀고, 세상에 뭐죠? 요즘 하하가 불렀나? 작은 꼬마. 요즘 애들 되게 좋아한대요. 그거 계속 들으면 그것만, 근데 찬양을 듣고 계속 찬양 가운데 들어가면 애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흥얼거리는 걸 들어오면, 뭘 흥얼거리는가를 보면 제가 어떤 노래를 많이 듣는, 당연한 거죠. 어떤 불타는 거리 이런 걸 계속 들으면 기도하다가도 불타는 거리가 나오거든요. 무슨 아파트 이러면서. 근데 계속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기도하는 또 말씀이 생각나고 찬양이, 또 혼의 기능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세냐에 따라서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에 계속 내가 의지적으로, 다윗이 그러잖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에게 명령하잖아요. 의지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주는 말씀, 기도 반응하도록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계속 공급하면 그것이 믿음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합니다. 경험하다 보면 감정이 느껴지게, 하나님 경험.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막 내 마음을 적시고 감정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반응을 해야지만 믿음이 생기겠다? 그러면 안 된다. 영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공부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 감정에도 의지에도 그런 것들이 자꾸
공급이 되는 거죠. 이 원리는 마치 그 자전거 타는 원리하고 같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와야 되고, 자전거가 달리려면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자전거 서 있을 수 있게 하려면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겁이 나도 달리는 거죠. 믿음으로 달리는 거예요. 계속 공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내가 자전거가 서 있는 것을 달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내 영이 그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 반응되어져서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가로는 뭐겠어요?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 기성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다. 나 기성은 갖추고 상하되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 기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택함을 입었다. 나 기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사랑받았다. 나 기성은 의롭고 거룩하다. 나 기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여기는 이게 7개만 나와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처럼 나를 집어넣어서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경험할 때 내 영이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함께 읽고 난 후에 서로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들을 읽고 난 후에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두 분만 해보겠습니다. 누가 해보겠습니까? 눈을 안 마주쳐요. 저도 경험이 있지만 고개를 안 드십니다. 네? 여기가 제일 많으시군요. 저는 꼭 시킨 사람을 시킵니다. 최윤 집사님 저번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 최명수 집사님 이런 말씀을 하신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들을 때 어떤 느낌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모든 걸 정답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난 별 생각 없습니다. 그래도 그러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셔야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인정이 그래요. 맞아요.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처음에 저도 이거 들었을 때 별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다. 전 늘 퀘스천이었어요. 그렇게 새거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머리에 뿔이 하나 달린다든가 그럼 안 좋겠지만 어쨌든 얼굴이 갑자기 피부가 고와진다든가 주근깨가 사라졌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새 피조물 됐구나 이런 걸 알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회 가면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는 둥 이런 얘기 하시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의 변화를 통해서 내 안에 예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무너무 마음 평안해지고 감격스러웠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도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라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내가 낮아져야지 내 위치까지 올릴 수 있지. 내 위치에서 그 사람 나만큼 올라오라고 얘기하면 너무 괴리감이 느껴서 도망갑니다. 어렵다 이러면서 나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요즘 물론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당황스러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보기에 정말 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해.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해요. 내가 알긴 알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당황스러워요. 말씀이 난 새로운 피자를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 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이 그렇게 안 보여질 때도 있지만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내가 나 자신이 그렇게 안 보여져서 내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요 하나님 날 그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이 갈등 상태로만 있으면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내가 널 사랑해. 저도 알거든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도 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려고 하면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집사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많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사랑 고백하시고 내 신분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갑자기 모세 생각이 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하나님 보내실 때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게 특별한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어려워서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나다. 내가 오늘 저녁에 너에게 1억 원을 예금에 입금해 줄게 이러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러던데 그냥 너와 함께 해준다고 내가 널 사랑해 이러면은 저도 알거든요. 근데 당장 시급한 건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한단 말이죠. 모세처럼.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그런데 어쨌든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돈 딱 주면 안 두려워할 텐데 돈 1억 딱 넣어주면 별로 물질에도 두려워할 게 없는데 돈은 안 넣어주시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갈등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러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고 너는 의롭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이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누릴 때 내 삶에서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1억 원이 없어서 1000만 원이 없어서 100만 원이 없어서 갈등하고 고민했었는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래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안에 느낌, 내 안에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얘기 들어보시고 자신의 경험담을 함께 나누실 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은 은혜로 전하는 자의 이야기. 복음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생각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가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써놔가지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부모가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자신이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은혜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우리 가정에 아빠에게 선물로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이가 부모에게 있어서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이를 향한 사랑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 아이의 내면에 귀한 가르침으로 쌓이게 된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만들 때 해봤던 거거든요. 제가 경험. 이 예림이를 제가 안고 그때 뭐 예고 캠프였던가 유치부 때인데 제가 이걸 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는가? 그 맥스 루케이도의 그 책자가 있거든요. 그거 갖고 나누면서 이제 예고 캠프 저녁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아이 안고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시간. 근데 우리 예림이가 막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내가 뭔 상처가 많아서 아빠가 뭐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상처가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정, 우리 영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아빠 엄마로부터 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신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빠 엄마입니다. 아빠 엄마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조금 지나면 이제 선생님이 되고 친구가 되고 매스컴이 되겠지만 당장 자녀인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족이 존재하는 것이 아빠 엄마입니다. 아빠 엄마의 말에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셔야 돼요.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네가 태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 너가 태어나기만을 막 고대하고 기다렸어. 이런 얘기 해주니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잖아요. 지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얘기해줘야지. 사실 그랬잖아요. 그 아이 태어날 때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려고 정말 나를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나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빠 엄마가 다 가족 친지가 다 가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나왔을 때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이 축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태어난 아이들 그걸 얘기해줘야 돼요. 아이에게 남편에게도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해 주십시오. 아내에게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정민 씨한테 물어보면 어떤 얘기하는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염두에 두고 이 애들 말로 쪽팔림과 진리를 선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비진리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이 X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우리 특별한 존재 이거는 참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처음 만났을 때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이걸로 거의 녹이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제 얼굴 뜨거워서 아닌 거 알아요, 목사님. 아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은데. 딱 지하철 그 여기 딱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다 그 아웃포커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다 희미하게 오고 한 사람만 보이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그럼요. 개인적으로.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로 점수 받아야 돼요. 어쨌든 진리를 지금도.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이거 확인 들어가면 그때 그 감정이 알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이간질. 나는 새롭죠. 믿음의 눈을 떠서. 자, 다음 중 자신의 삶에 변화된 가치가 있다면 한 주간 적용해보세요. 이거 적용해 보셔야지 경험된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타인을 보는, 태신자와 가족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해보세요. 우리 금요일에 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옆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드러나는 상태를 보시면서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중심, 영혼, 변화된 영혼을 보시면서 당신의 살중의 사람들에게 뼈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보여주는 그 상태의 모습에 반응했던 거 내가 회개한다고 오늘 비시시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지. 저 회개한다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암송하는 말씀